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확신을 얻으시고 또 기도 가운데 새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볼 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질문을 받으실 준비가 되셨나요? 놀라실까 봐 제가. 하나님 살아계신가요?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신가요? 우리가 방금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고백한 그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이 세대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보여주려 들려주려 하여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려고 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시겠습니까? 성도님들 표정이 그걸 왜 나한테 물어? 그건 네가 해야지 뭐 이런 표정이신데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이 일에 증인으로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나 그 백성을 그 시대에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면 누가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면 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 시대에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또한 그 증명의 방식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소망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장 1절에 그때에 라고 시작됩니다. 이 그때에 하는 그때는 어느 때일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3장에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30년간 목수의 아들로 사셨던 예수께서 본격적으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때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어떤 것을 얘기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하는 그때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언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것과 무슨 상관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한번 그때라는 이 말이 담고 있는 그 시대의 배경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하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간 하나님이 침묵하던 시기였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1000년 동안 선지자들과 왕과 그 택하신 종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400년간 침묵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느 때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긴 암흑기를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외세 침략으로 나라는 산산조각 났고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왔다 또 외세 침략을 당했다. 이것이 반복되었고 비록 성전도 있었고 예배도 있었고 또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힘써 지키던 종교 관습도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우리가 성전도 있고 예배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종교 지도자도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외세의 침략을 받는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의심이 크게 있던 그때였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외치는 이 선언들이 그 당시 그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소망과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사실은 아들입니다. 너무 놀라셔서 지금 말을 못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아들입니다. 저희 아버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쟤는 공룡 아래에서 태어났다. 아니면 하늘에서 떨어졌다. 아니죠. 저희 아버지를 본 적도 없으시고 평생 못 보실 분들이 태반이지만 아들의 저의 존재는 무엇을 증명하죠?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증명입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외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짱이야, 내가 신의 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증명이냐면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라는 증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예수의 등장은 그 오랜 시간 암흑기를 지내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거 아닌가?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 의심 가운데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고 그분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갖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기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선언에서 큰 위로와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나도 알아 뭐 이런 표정이신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때 우리 함께 마태복음 4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바로 이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 예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십니다. 우리 4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광야에서 40일을 밤낮 금식하시며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가장 절박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4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런 중요한 그때에 예수께서는 의도적으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시고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 하는 그 첫 말이 무엇이냐면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헬라어로 이 만일이라는 이 A라는 단어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는 이런 불확실한 전제가 아니라 확신 있는 전제의 가정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이게 반영해서 여기 말씀을 의역하면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표현보다는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단언하는 이 표현이 더 우리에게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사단이 오늘 예수께 나와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일단 단정을 짓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단이 지금 예수님께 왜 왔죠? 네, 시험을 가지러 왔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처음 보는 녀석이 자꾸 질문을 많이 한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다음 세대를 이렇게 가르치고 설교하다 보니까 이 질문이 버릇이 되어서 질문이 줄어들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게 있죠. 사단이 이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단정짓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무엇을 시험하러 왔는가? 무엇이 궁금해서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저 배고픈 예수님께, 광야에 고립된 예수님께 그냥 놀리려고 왔을까요? 아니면 심심해서 왔을까요? 우리가 영어 성경으로 이 본문을 살펴보면은 이 시험하는 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사라는 구절의 뜻을 살필 때 마귀가 온 이유를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어 성경에 이 시험하는 자는 the tempter라고 해서 유혹하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시험 받으러 했다는 여기는 이제 to be tempted by라고 해서 유혹을 받기 위해라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사단은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연히 권세가 있다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단이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는 하나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 왔다고요? 유혹하는 자가 유혹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럼 사단이 무엇을 유혹하러 왔을까요? 단순히 예수님 배고프니까 자자자 빵 한번 만들어봐, 자자자 성전에 올라가야지, 그래도 한번 여기 가봐야지, 이런 시시콜콜한 유혹을 하러 왔을까요? 바로 오늘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유혹하려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그 방식을 유혹하러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이시죠? 이제 그 공생애를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것인데, 그럼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실 것인가에 대한 방식을 유혹하러 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단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방식을 세 가지로 유혹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필요를 체험으로 증명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유혹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증명해봐 하는 사단의 방식은 무엇이냐면 필요를 체험으로 증명하라고 합니다. 마귀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신 예수님께 가장 필요한 것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예수님이 자신의 필요를 채운다면 온 세상이 놀라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예수께 나올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우리 분당다음교회 성장을 위해서 우리 교역자들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는데요, 제가 비법을 하나를 압니다. 여기서 서현역까지 우리 분당다음교회 예배에 들어오기 위해 줄을 세우는 방법을 제가 압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교역자 중에 한 명이 핸드폰을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만들면, 요새 빵 못 먹는 사람이 없겠지만 한 번쯤 보고자 저는 서현역까지, 좀 심했으면 이제 미래타운 끝까지는 줄 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사단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려 한다면 네 필요를 채우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세상의 주목을 받아 증명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유혹을 예수께서 물리치자 마귀는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또 유혹합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주께서 보내시는 자가 성전에서 갑자기 나타날 거라는 어떤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당시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면 성전에서 이렇게 갑자기 나타날 거라는 어떤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려 한다면 오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성전을 수없이 방문할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구경하러 올 거 아니에요? 거기서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탁 잡아주는 것을 통해서 저 사람 누구지? 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증명해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사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방식에 대해서 세 번째로 유혹하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 위에 높아짐으로 증명하라고 얘기합니다. 4장 8절과 9절을 읽어보면 사단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 위에 높아지는 것만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는 방법,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증명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거지같이 살아가면 사람들이 야 하나님의 아들 같다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니면 갑자기 나타난 청년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갖고 있고 모든 것이 높아지면 야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하겠습니까? 바로 사단이 이 세 번째 방식, 네가 세상의 모든 것을 갖고 모든 것 위에 높아짐으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단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표적으로 배가 부르자 예수님을 왕으로 막 삼으려고 했잖아요. 이 모습을 통해 얼마나 세상이 늘 추구하고 유혹하는 방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방식을 유혹하고 있죠. 이 세 가지가 뭐라고 했죠? 필요를 채우고 그리고 사람의 주목을 받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갖고 모든 것 위에 높아짐으로 증명을 하고 얘기합니다. 사단의 이 유혹하는 이 세 가지 방식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좀 익숙하지 않나요? 낯설고 새로운 방식인가요?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증명의 방식,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방식일 줄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좀 안 믿는 친구들이나 주변에 알리려면 그래도 내 필요가 채워지고 내 자녀가 세상에서 좀 주목받고 내 가족이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안 믿는 사람보다는 더 가지고 그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높은 아파트에 살아야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된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겉은 그럴싸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말하지만 껍질을 벗기면은 교묘하게 표정된 내 개인의 욕망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이 사단의 방식, 세상의 방식과 너무 닮아있지 않는 방식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찾지도 않고 데려올려 해도 따라오지 않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시겠습니까?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면 믿게 될까요? 우리 중에 누군가가 KBS에 나올 만큼 세상의 이목을 끈다면 세상이 하나님을 믿게 될까요? 오늘 하나님의 증명 방식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4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단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은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간다.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든 채워지지 않던 주님, 주의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살고 죽고 우리가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갑니다. 라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된다고 얘기합니다. 나의 부유나 소유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묵묵히 하루하루 걸어가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이 여전히 이 시대에 살아계심을 증명하신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신뢰입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단이 세상의 주목을 받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라고 할 때 예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예수께서 지금 세 번의 대답 모두 신명기의 말씀을 갖고 와서 인용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또 신명기의 말씀은 출애굽기의 말씀을 또 갖고 와서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하지 말라는 이 시험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뭐 깔보지마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7장에 무리바 마사 아시죠? 먹을 물이 없어서 저는 먹을 물이 있습니다. 먹을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하던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죠. 근데 그 말미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17장 말미에 이스라엘 백성이 단순히 물이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물이 없는 것에 대한 투정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들과 안 채워지고 상황이 어려워지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데 계신가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을 품은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유혹하거나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목을 끌고 주목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4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지막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 위에 높아짐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라는 사단 유혹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방법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됨과 하나님이 여전히 그 백성 가운데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방식임을 얘기하십니다. 너무 간단하죠? 말씀, 신뢰, 예배.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채워줬어. 이렇게 자랑하지 않아도 우리 자녀 중에 누가 잘 돼서 사람들이 야 정말 저기 자녀들 보니까 진짜 하나님 계신 것 같다. 이런 방법 아니더라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 신뢰한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된다고 얘기합니다. 한 번 더 사랑하는 성도님께 묻겠습니다. 과연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증명 방식이 오늘날 효력이 있을까요? 효과가 있을까요? 오히려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고 우리 중에 누군가 잘 돼서 세상의 주목을 받고 그래도 누구보다 모든 것을 더 가지고 높아진다면 세상이 그것을 보고 야, 너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죽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예배하는 이 방식은 세상에 안 통할 것 같아요. 세상에 통하지 않을 것 같고 이 시대에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핸드폰으로 모든 걸 할 수 있고 정보가 막 오가는 시대인데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고 의심되는 상황에도 하나님 신뢰합니다. 다른 거 있어도 하나님 예배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이 방식을 통해 과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될까? 의심이 되고 이 시대에 너무 미련해 보이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이 보기에 미련한 방식, 이 방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지 않겠지만 고린도전서 1장에는 세 가지 미련한 것이 나옵니다. 세 가지 미련한 것. 첫 번째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다. 두 번째는 전도에 미련한 것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신다. 세 번째는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가장 효과적이고 뛰어나고 우리 생각할 때 사람들이 혹할 만한 방식이 아니라 미련한 것 같은 방식으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셨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클라이막스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자리입니까? 면류관의 자리입니까? 왕의 보좌입니까?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올라가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까? 아니죠. 세상이 봤을 때 십자가의 자리는 실패한 자리입니다. 죽음의 자리고 미련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늘 어떻게 하셨다고 하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증이 무슨 말인가요? 확실히 증명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할 때 세상의 지혜나 하나님이 네 필요를 이렇게 채워줘, 너를 세상에 주목받게 할 거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미련해 보이지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미련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식이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신뢰와 예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방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확신이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기쁨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필요가 채워진 사람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전히 필요한 거 있으시잖아요. 그죠? 여전히 남보다 갖지 못한 거 있으시잖아요. 아니신가요? 제가 지역을 잘못 찾아왔나요? 만약에 우리 중에 우리가 높아지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다면, 우리가 젊을 때는 모르겠지만 점차 나이 들고 사람들의 관심과 우리의 관계들이 줄어드는 그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병상에 앉아서, 아니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방 구석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아기를 돌보면서, 아니면 고시원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곳에서 묵묵히 공부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갖고 모든 것 위에 높아져야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누구나, 하나님의 믿는 자녀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씀으로 살아가고, 의심되는 그때도 하나님 신뢰한다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것, 이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겠다고 말씀하시니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 공부 못한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공부 못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1등이 아니라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꼴등이어도 말씀과 신뢰와 예배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그 인생을 통해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확신과 위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있으시죠? 저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상황과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의심되고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은 그때에 우리에게 위로의 확신의 통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함께 우리가 말씀을 듣는 말씀의 자리. 하나님이 의심될 때 함께 기도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자리.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그 자리에 나오신다면 우리 안에 드는 어떤 의심과 불신도 사라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분당 다음교회를 이 시대의 이 지역에 부르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